시편 29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 말씀 다 펴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주님의 목소리가 물 위로 울려 퍼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큰 물을 치신다. 주님의 목소리는 힘이 있고 주님의 목소리는 위엄이 넘친다. 주님께서 목소리로 백향목을 쪄개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쪄개신다. 레바논 산맥을 송아지처럼 뛰놀게 하시고 시온산을 들송아지처럼 날뛰게 하신다. 주님의 목소리에 불꽃이 튀긴다. 주님의 목소리가 광야를 흔드시고 주님께서 가데스 광야를 뒤흔드신다. 주님의 목소리가 암사슴을 놀래켜 낙태하게 하고 우거진 숲소차 벌거숭이로 만드시니 그분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영광하고 외치는구나. 주님께서 범람하는 홍수를 정복하신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신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이렇게 읽으셔도 되고요. 권사님이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권사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경을 펴셔도 되고요. 여러분 핸드폰에 보면 우리 단톡방에 오늘 PPT, PDF 파일로 이렇게 다 전송해 드렸으니까 그 화면을 이렇게 이제 열어서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어제 오늘 좀 시원해요. 그죠? 어제 오늘 보니까 왜 시원하죠? 안 시원해요? 더운데 그 전에 보하면 더운데 시원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덜 덥다고 할게요. 덜 더워요. 왜냐하면 구름이 좀 꼈어요. 그죠? 예. 그래서 비가 오려나? 비가 오면 참 좋겠는데 했는데 비는 안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텍사스가 지금 시원한 게 아니라 덜 더운데 덜 뜨거운 거죠. 너무 뜨거워서 텍사스 햇볕 아래 한 5분만 서 있어도 막 살이 타는 듯한 그 뜨거움을 경험하죠. 여러분 어때요? 텍사스 그 뜨거운 햇볕에 있으면 막 살이 타들어갈 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뭐 어떤 말을 입으로 이렇게 하시나요? 요즘 한국은 장마, 그리고 또 장마 살짝 지나면 찜통 더위, 습하고 덥고 또 지나면 태풍, 이 번갈아 오면서 막 오는 시즌이죠. 작년 딱 이맘때 제가 한국을 방문했었잖아요. 가장 그리웠던 게 뭐냐면 텍사스 에어컨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더우면 에어컨 좀 내리지 뭐 일하는 데나 집에서나 이렇게 에어컨을 마음껏 트는데 한국이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그렇게 시원하게 미국에서 지냈는데 감사한 줄 모르고 살았구나. 너무 빨리 그 텍사스 에어컨 그립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요. 6월 22일쯤에 아프가니스탄 산간지방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유라시아 대륙하고 인도 대륙하고 만나는 그 지점이 그쪽인데 자주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는 곳인데 이번에는 6.0 이상의 지진이 있어가지고요. 그림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 지진 사진을 볼 수도 있겠지만 집들이 다 무너졌어요. 거기 벽돌로 막 산에서 지은 집들인데 그래서 3,500명 이상이 사망한 걸로 알려지고 사람들이 이제 지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집이 안 무너진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서 자지를 못해요. 또 여진이 와서 또 무너질까 봐. 그래서 밖에 텐트를 치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그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나 지진을 느껴봤다. 지진을 겪어봤다. 저도 없습니다. 근데 짐작은 해봐요. 여러분 배를 타면 되게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멀미하잖아요. 또 비행기 타면 비행기도 막 그 난기를 타면 엄청 흔들리잖아요. 땅이 그렇게 흔들린다고 생각했어요. 배 타는 것처럼. 아니면 비행기 위에 타 있는 것처럼 막 땅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옆에 건물이 무너지고 땅이 막 갈라진다고 했을 때 그 공포. 여러분 어떨까요? 이런 폭염,
장마, 지진, 또 헤일, 토네이도, 번개, 천둥 이런 날씨를 겪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탁 몰려왔을 때 현장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말을 주로 하십니까? 오늘 폭우를 동반한 천둥 번개의 한복판에서 다윗이 하는 생각, 다윗이 하는 고백이 우리가 읽은 시편 29편이거든요. 여러분은 이런 막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막 폭풍이 불고 그래서 막 나무가 쩍쩍 넘어지고 때로는 펜스가 넘어가기도 하고 창문이 막 깨지기도 하고 막 해일이 올 때 여러분은 누구를 생각하시는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말을 하시는지.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위엄을 받고 그래서 오늘 시편 29편을 적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시라면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된 사람들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이 시편 29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 연예대상 무슨 또 뭐죠? 연예대상 아니면 연기대상 아니면 칸 영화제, 헐리우드 베니스 영화제 같은데 하면 상을 받잖아요. 상을 받으면 그중에 크리스찬들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면 운동경기에 우승한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크리스찬들이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이 영광을 저희 어머니께, 저희 부모님께, 이 영광을 저를 여기까지 이 훌륭하게 키워주신 저희 감독님께, 코치님께 돌립니다. 이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린다. 내가 지금 이 상을 받은 게 내가 열심히 잘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광을 다른 누구에게 돌린다라고 말한 뜻은 제가 지금 잘해서 이 상을 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어머니께서 물심양면으로 저를 도와주셨어요. 저희 어머님의 헌신적인 뒷바라지가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이 상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는 어머님의 눈물, 어머님의 수고, 어머님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사실 이 상을 받을 분은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에요. 이 말을 상을 받을 때 이 영광을 어머니께 돌립니다. 이 영광을 감독님께,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이 상은 어머니가 받아야 옳다는 것. 모든 공로, 명예, 영광을 자기에게가 아닌 누군가에게 돌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내가 살면서 내가 받은 어떤 좋은 것들, 누리는 것들, 아니면 칭찬들, 아니면 거두게 되는 어떤 소득, 받게 되는 어떤 명예, 이 모든 것들이 그것이 무엇이 됐던 간에 그것을 얻게 되는 모든 과정의 그 영광은 내가 받을 것이 아니다. 나는 그 영광을 받을 수 없다. 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내가 지금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긴 하지만 나를 보고 있긴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만이 받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죠. 또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이게 적극적인 거라면 소극적인 면에서 이것도 적극적일 수 있겠네요. 하나님께 욕을 돌리지 않는 것,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것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이 그런 말씀은 아마 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 말썽을 잘 부리는 아이들을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뭐라고 합니까? 막 말썽을 부리고 나쁜 짓을 하면 네 부모님이 누구냐? 네 부모님이 누구냐? 왜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가 잘못을 했는데, 그죠? 아이가 못된 행동을 했고 아이가 지금 잘못을 했고 그 아이를 나무래야 되는데 그 아이를 나무라지 않고 지금 누구를 찾아요? 네 부모님 뭐 하시냐? 그 영화에서 나오죠. 선생님이 이제 줄줄이 세워놓고 네 부모님 뭐 하시노?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잘못한 것으로 내 부모가 책임을 지고 내 부모의 얼굴에, 내 부모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 그러면 반대로 되게 아이가 착실하고 성실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의 바르고 잘하면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 부모님 누구시니? 참 너 장하구나. 너 참 착하구나. 네 부모님 한번 보고 싶다. 어떻게 이렇게 너를 잘 키웠을까? 못해도
부모님께 욕을 돌리고 잘해도 부모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까? 쓸데없는 질문을 했죠. 제가. 누가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유명한 운동선수도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봉준호 감독처럼 그 유명한 스포트라이트 앞에 서가지고 이게 상 받을 일도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유명한 운동선수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니고 그래서 시상식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말을 할 기회가 없을 텐데 저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저는 오늘 시편 29편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점을 가르쳐 뭘까요?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꼭 큰 상을 받아야 꼭 큰 무슨 성공을 거둬야가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에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주님과 연관시켜 생각하고 연관시켜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보면 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보통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필요를 아니면 어떤 상황을 위해서 간구를 하죠. 도움을 구하죠. 만약에 유스 청년 우리 진원이나 우리 소망이나 유스 청년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아직 전공을 안 정했다면 제가 어떤 전공을 정해야 될까요? 제가 어느 학교, 어느 대학을 가야 될까요? 주님, 제가 어떤 진로를 가야 될까요?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라? 주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어떤 전공을 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어떤 대학에 들어가야 될까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어떤 진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막상 보면 같은 기도 아니야? 같은 기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처음부터 기도가 전혀 다른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냥 기도할 때는 이게 나의 영광, 나의 성공으로 처음부터 마음이 가다듬어져서 갈 수 있지만 바로 모든 일들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와 연관시켜져서 우리가 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잖아요. 모든 기도는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중심에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제 건강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제가 어떻게 일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꼭 높은 자리에 올라야만 큰 성공을 거둬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 앞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구나. 이걸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앞에 계시는데도 모른 척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말도 안 걸고 찬양도 안 하고 이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앞에 계시는데 그걸 인식하고 무엇을 할 때, 운전을 할 때, 밥을 먹을 때, 일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지금 내 앞에 계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내가 일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라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찬스가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오늘 다윗은 지금 어떤 순간입니까? 지금 스톰이 왔어요. 스톰. 폭풍우가 왔습니다. 지금
폭풍우가 그냥 비가 살살살 내리는 정도가 아니고요. 막 천둥 번개가, 제가 사진을 하나 갔었는데 아깝네요. 보면 막 번개가 한 번에 막 수십 개씩 치는 그런 무서운 거 있잖아요. 막 두려운 거. 우르르 쾅쾅쾅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날씨가 진짜 더울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막 지진이 날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폭우가 내리고 막 홍수로 범람하려는 그런 상황에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주관자이심을 보면서, 그러면서도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것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 29편을 적은 거죠. 다윗은 알았을까요? 내가 시를 잘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어떻게 잘 지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거 막 천년, 3,000년에 남는 시를 남겨야 돼. 이런 각오를 가지고 시를 썼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 순간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신 천둥과 번개와 폭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시를 그냥 썼어요. 근데 이 시가 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로 암송되고 읊어지고 묵상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극히 작다고 생각하는 그 하루하루 일상의 순간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내 앞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소세지를 말면서도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귀 기울일 때, 하나님 지금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시편 29편 1절에서 우리의 첫 번째, 누구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영광을 돌릴 수 있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자기가 부자 되면 자기가 잘 돼서 그런 거 알지. 자기 힘 세면 부모님께 좋은 유전자 받아서 힘 세고 건강한 줄 알지.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누가 영광을 돌립니까?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진정으로 성공을 거뒀든 높은 자리에 올랐든 어떤 것을 얻었든 먼저 뭘 해요? 하나님께 무릎 꿇죠.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께 경배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9편 1절 시작.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여기서 권능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 간의 해석이 좀 나뉘긴 합니다. 여기서 권능 있는 자들의 원어를 보니까 신의 아들들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천사들을 가리킨다. 또 아니면 이제 권능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어떤 정치 높은 왕들을, 높은 고위 관직 왕들을 가리킨다. 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 권능 있는 자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권능 있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 그 위대하신 왕 앞에, 그 두려우신 왕 앞에, 그 능력의 왕 앞에 서서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라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권능 있는 자들이죠. 죄를 용서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자들, 그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려면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물을 먹지 않으면 며칠을 살 수 있을까요? 숨을 안 쉬어도 죽지만 물을 안 먹어도 죽죠. 근데 아마 이 시편, 이 폭우가 내리지만 이 폭우와 이 번개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그 이전에 아마 다윗이 가뭄 가운데, 하나님, 이 텍사스 더위 같은 이 가뭄 가운데 하나님 비를 좀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비로, 폭우로, 폭풍으로 임재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하심을 다윗이 기뻐하면서 이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 한번 짐작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그분의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와 합당한 찬양을 여러분 올려드립니까? 다윗은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엎드려라.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옷을 입고 그분 앞에 엎드려라. 이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합당한 영광이다. 합당한 예배다. 감사의 예배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제가 종종 그런 일이 있어요. 한국의 어떤 선행 뉴스를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위기에 처했어요. 그대로 있으면 이제 앰뷸런스도 오기도 늦고 경찰서도 오는 게 너무 늦으니까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지나가던 행인들이 뭐 합니까? 선행을 하죠. 우르르르 몰려들어서 차를 이렇게 깔려있는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차를 이렇게 바로 세우고 그 사람의 목숨을 건졌어요. 여러분이 그 당사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 가던 길, 바쁜 일 멈추고 우르르 달려와서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참 사람들이 약해요. 그죠? 문제가 없으면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께 왜 더 찬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요? 그러다가도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고 몸이 아프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경험해요. 야,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굶어보니까 내가 먹고 사는 게 내가 잘해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제가 작년에 그 더운 데 가보니까 이 에어컨의 이 소중함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경제가 어려우면 막 하늘을 향해 원망하기도 하고 어떻게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부족함을 채울까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비와 천둥과 번개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고난을 주실까? 때때로 왜 어려움을 주실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인정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자꾸 주변을 돌아볼 때 흔들릴 때 내 삶이 유혹에 자꾸 흔들릴 때 이게 반석이 아닌데 이걸 밟으면 이게 정말 무너지는 곳인데 제가 자꾸 그곳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흔드시죠. 왜 흔들어요? 무너질 것들은 다 무너지고 흔들리지 않은 반석이신 주님만 보일 수 있도록 흔들지 않을 때는 세상이 다 견고해 보입니다. 세상이 다 내가 밟아도 되고 내가 딛고 서서 든든히 설 수 있는 그런 바위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지진으로 흔드시면 진짜 반석이 무엇인지 진짜 내가 설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때때로 어려움 가운데 정말 주님이 보여요. 주님의 임재하심이 보여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붙들고 계시는지 보여요. 그래서 어제의 말씀 시편 28편에 1절에 보면 반석이신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어요. 반석이신 나의 주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이 한 달 내내 바다 한가운데서 조난당했다면 가장 그리운 게 뭐겠습니까? 흔들리지 않은 육지, 땅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그 아프가니스탄의 지진의 한복판에 있다면 어떤 땅이 흔들릴 때 무엇이 그렇게 가장 소망이 되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땅, 견고하신 반석이 얼마나 여러분 사모함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28편 5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손수하신 일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멸하여 주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이 흔들릴 때, 땅이 흔들릴 때, 자신의 세상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릴 때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대요.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대요. 반석이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구나,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반석 위에 서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곳에서 세상이 다 무너져도 그 위에서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손수하신 일들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은 반석이신 주님 위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설 수 없어요. 왜 설 수 없어요? 반석을 믿지를 않으니까. 살아계심을 믿지를 않으니까. 주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믿지를 않으니까요. 주님이 하신 그 구원의 은혜로우심을 믿지를 않으니까 주님을 찾지 않아요. 그 반석 위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흔들리고 자기는 지금 무너지고 땅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도 반석이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반석이신 주님 위에 설 수 없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반석 위에 서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찬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없죠.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주님이 나의 힘이시고 주님이 나의 반석이심을 아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죠.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유스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힘써야 돼요.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 올라서 어떻게든 내가 성공을 해서 사람들이 당신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이런 방법 말고요. 꼭 그렇게 하시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이 알고 그렇게 알아들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내가 지금 일하는 것, 내가 지금 어떤 계획, 사업 비즈니스를 계획하는 것, 내가 지금 진로로 공부하는 것,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항상 그분과 연결시키십시오. 주님의 나라와 항상 연결시켜 기도하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하늘에 지금 먹구름이 잔뜩 끼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서 있는데 먹구름이 잔뜩 끼기 시작할 때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비가 오려나? 밖에 뭐 널어놓은 거 없나? 빨래 걷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천둥 번개가 치고 폭풍이 몰려오기 시작할 때 여러분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이고 무서워. 이런 말을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그때 하나님을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은 그때 하나님을 묵상했다고 그랬잖아요. 천둥 치고 번개 치고 폭풍이 몰려오기 시작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었는지 폭풍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얼마나 천둥 번개가 오래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폭풍 한가운데서 번개를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할 때 시편 오늘 보면 3절에 주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주님의 목소리가. 보십시오. 시편 29편 3절에 말합니다. 주님의 목소리가 물 위로 울려 퍼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큰 물을 치신다. 사실 다윗이 지금 말하는 이 주님의 목소리는 뭐예요?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우레소리. 우르르 쾅쾅. 천둥소리라고 말을 해주잖아요. 우르르 쾅쾅. 보통 사람들은 아이고 시끄러워. 아이고 무서워. 우르르 쾅쾅. 천둥이 치는 소리인데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던 다윗에게 그 천둥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하나님의 주님의 목소리로 들려요. 우리 혜원이 같으면 엄마 무서워하고 숨었을 그 천둥소리를 다윗은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목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천둥을 통해서 주님이 다윗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적진 않았지만 시편 29편이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윗이 노래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다윗아, 나는 내 백성인 너에게 힘을 주겠다. 다윗아, 나는 내 백성인 너에게 평화의 복을 주겠다. 다윗아, 영광과 능력을 주님께 돌려라. 영광의 영원하신 왕을 예배하여라. 그 천둥과 번개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던 다윗이 지금 그것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셋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죠. 그곳에서 온몸이 흰 모습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7장 5절,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 뒤를 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 소리를, 예수님은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 천둥 소리인가? 또 예수님 하늘에서 회심하는 사울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 그 소리를 못 알아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다윗은 폭풍 가운데서 천둥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좋은 일이 있습니까? 기쁜 일이 있습니까? 그때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오늘 다윗의 시를 보면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먼저 찾으면, 다윗은 폭우 가운데서, 번개 가운데서, 천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과 응답을 경험했어요. 우리는 자연과 동식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까마귀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엘리야가 지쳐서 나 여기서 죽고 싶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탈진해 있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주잖아요. 야, 그래.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참새 하면 참새, 지나가는 참새를 보면서 뭐가 생각납니까? 아,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하늘에 나는 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지. 하나님의 그 주권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 뾰 수탉을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만만해서 그날 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 그러나 주님이 그를 다시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입히라고 이렇게 회개하게 하셨지. 수탉하면 회개가 생각나잖아요. 독수리 뭐가 생각납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고 있을 때 하늘에서 절벽 위에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입으로 물어서 떨어뜨리다가 새끼가 막 날개짓을 하면서 곧 죽으려고 하면 밑으로 다시 새끼를 업어서 위로 다시 올리고 또 떨어뜨리다가 또 밑에서 업어 올리고,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가 날개친 것 같이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 시내산으로 가나안 땅으로 업어서 나르셨구나.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걸 고백을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늘 찾는 사람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소재가 돼요. 내가 꼭 큰 상을 받아야만, 내가 꼭 큰 성공을 거둬야만, 높은 위치에 올라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고 있고 내 앞에 계신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고 그 사람을 묵상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요.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텍사스의 뜨거운 햇볕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천둥 번개 가운데서도, 심지어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가 똑똑한 줄 알았지?
네 힘으로 모든 거 다 컨트롤하고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지. 아니야. 내가 한번 툭 치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하루살이야.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저희에게 자연재해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이 견고해 보이니, 이 세상이 완전해 보이니, 그러나 이 세상은 허상이야. 이 세상은 잠깐 있다 사라질 땅이야. 진짜는 하나님의 본향이야. 너희들이 이 세상에 매여 살지 말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 의지하면서 살아. 그 땅을 생각하며 살아.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분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고요.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늘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4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인정하고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구나.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은혜를 돌릴 수 있어요. 다윗이 심각한 가뭄에서 아마 비를 달라고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다윗이 기도했을 때 그 비는 어떤 비예요? 예, 적당한 비죠. 농사 짓기에 좋은 비죠. 해가 날 정도로 어떤 땅대가 원하는 수준이 있잖아요. 근데 주권자이신 하나님, 내 심부름꾼이 아니신 하나님은 어떤 비를 내리셨어요? 지금 막 폭우를 내리십니다. 막 광야에 막 범람할 정도로, 심지어 천둥 번개를 동반한 이 폭우에 막 나무들이 번개 맞아서 쩍쩍 갈라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내리세요. 이 가운데는 하나님이 두 가지 말씀을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채우시는 분이시지만 또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세요. 그걸 보면서 다윗이 4절에서 고백하죠. 주님의 목소리는 힘이 있고 주님의 목소리는 위엄에 넘친다. 다윗이 바라던 비는 아니었습니다. 그걸 지금 다윗이 원하는 딱 그 수준의 비는 아니었어요. 그동안 못 내렸던 비를 그냥 한 번에 쏟아붓는 것처럼 마치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막 홍수가 날 것처럼 퍼부수는 비, 번개가 막 내리치면서 그 번개에 5절에 보니까 백양목이라는 나무가 번개를 맞고 쫙 갈라집니다. 백양목, 구약 성경에 보면 한 70번이 나와요. 백양목. 이 백양목은 특별한 나무예요. 굉장히 귀한 나무예요. 다른 데서 막 나는 나무가 아니고 레바논에서만 나는 나무인데요. 성경에 보면 왕궁을 짓는다든가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이 백양목 나무를 수입해 와서, 시돈 땅 레바논에서 수입해 와서 건축 자재로 써요. 이게 키가 크면 40m까지 일직선으로 뻗는 나무예요. 사람들이 백양목을 보면서 당신은 최고의 값비싸고 최고의 좋은 건축 자재, 부러지지도 않고 오래가고, 그래서 이 백양목은 어쩌면 당시의 위엄, 영광, 권세, 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어떤 영원함을 상징하는 나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개를 한번 치니까 뭐예요? 백양목이 그냥 갈라져요. 백양목이 그냥 부셔져요. 불에 타버려요. 최고의 나무라도, 이 땅에 아무리 권세 있는 자라도, 영원할 것 같은 왕권이라도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심지어 그 나무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르르 쾅쾅 하시자 백양목 그 숲 자체가, 레바논 산맥 자체가 막 진동합니다. 흔들립니다. 레바논 산맥을 송아지처럼 뛰놀게 하시고 시리온 산을 들송아지처럼 날뛰게 하신다. 주님의 목소리에 불꽃이 튀긴다. 주님의 목소리가 광야를 흔드시고 주님께서 가데스 광야를 뒤흔드신다.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기름기가 많은 공기 때문에 나무가 좀 이렇게 불에 잘 탑니다. 번개가 한번 맞으면 그 나무만 타는 것이 아니라 그 숲 자체가 완전히 화재로 삽시간에 다 탄 다음에야 꺼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아무리 인간이, 과학이, AI 인공지능이, 어떤 슈퍼컴퓨터가 자연재해를 막고 이 과학이 인류를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아무리 노래하더라도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시면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시자 그 백양목이 쪼개질 뿐만 아니라 그 숲속에 있는 사슴이 낙태를 합니다. 화재가 나면 그 속에 있던 표범, 들소, 사슴, 심지어 사자, 곰마저도 피할 줄 못하고 불에 타 죽고 말지요.
이 세상을 향한 경고입니다. 9절에 하나님께서 말하죠. 주님의 목소리가 암사슴을 놀래켜 낙태하게 하고 우거진 숲조차 벌거숭이로 만드는구나. 그분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영광하고 외치는구나. 우리가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 삶을 잘 꾸려가면 나쁜 짓 안 하고 성실하게 살면 돈도 잘 저축하고 허튼 데 안 쓰고 뭐 도박 안 하고 뭐 나쁜 거 안 하고 잘 살면 내가 잘 살 수 있겠지. 우리 아이들 잘 이렇게 공부시켜서 학교 잘 보내고 서포트하면 뭐 건강하게 잘 지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을 심지어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심지어 그분을 더 잘 몰라도 내가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도덕적으로 살고 내 삶이 안정된 직장이 있으면 불행을 피하고 재난을 피하고 내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 치시면 그 불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돈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경제력으로 행복할 수 없어요. 미국에 산다고 안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거진 숲조차 벌거숭이로 만드십니다. 우리는 백양목이나 암사슴과 별 다를 바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말해요. 주님께서 범람하는 홍수를 정복하신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신다. 주님께서 만약에 노아의 홍수 때 그 물을 감하지 않으셨다면 인류 자체가,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겠죠. 홍수가 왔는데도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의 그 가족을 지키셨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뜨거운 더위, 허리케인, 토네이도, 이 스톰 가운데서도 그 수위를 조절하지 않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그분의 뜻대로 조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숨 쉬고 있고 이렇게 살아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이런 절대적인 힘을 가졌어요. 손끝 하나로, 말씀 한마디로 완전히 불태워버릴 수도 있고 완전히 물로 덮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두렵겠죠. 무섭겠죠. 저분 눈에 잘못 보이면, 저분에게 살짝 잘못하면 나 죽겠구나. 그런데 그런 분 앞에서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가장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그분의 편에 있는 사람. 그렇죠? 그분의 가족인 사람. 예, 그분의 한 나라, 한 백성인 사람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절대 힘을 가지신 분,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 그분 앞에 그 어떤 맞서는 대적도 없는 그분이 나의 편이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라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오늘 시편의 결론이기도 한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9편 11절 시작.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 아멘. 아멘. 우리의 평화가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힘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이 용기와 담대함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미래를 소망하고 꿈꾸고 심지어 폭풍 가운데서도, 번개 가운데서도, 천둥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백성. 대홍수 속에서도 노아의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가족은 그 안에서 평안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골리앗과 그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많은 그 군대 앞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메뚜기 떼와 같다 저들이 오히려, 저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골리앗을 향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숨어 있을 때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면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서 다 불태워 죽이겠다라는 그 바벨론 제국의 왕 앞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나는 주님만을 기뻐하겠다, 주님만을 찬양하겠다,
여전히 하나님만 섬기겠다 확신을 가지고 심지어 불 속이라도 들어가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이 특권,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이 평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이 자유함,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니, 그분이 나의 왕이시니.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알고, 내가 주님께서 나를 알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가 나를 다스린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겠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영광 돌려 주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 천둥이 와도 번개가 와도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하나님 묵상해 보세요. 다윗이 시편 29편을 썼는데 여러분의 시편 29편 한번 써보세요. 환난 날에도 고난의 날에도 세상이 흔들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시편 29편을 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영광의 주님,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